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며칠 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는지 그 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다만 교회 절기를 따라서 진행되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교회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오늘이 바로 부활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간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다. 당시에 12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날 무려 500여 형제,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자기들을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어도 분명한데 무려 500여 성도들이 봤으니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또 500여 성도들과 같이 함께 계시면서 친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잡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가면은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감람산 또 올리브산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가면은 부활 승천교회라는 그런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건물 안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밟으셨다는 그런 발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바위를 밟고
승천하셨는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받은 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예수님이 얼마 동안을 세상에 사셨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보면은 가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뭐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죽은 줄 알고 관 속에다 집어넣는데 뭐 관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떼미고 이제 장사 지내려고 떼미고 나가는데 안에서 자꾸 뭐 쿵쿵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람이 살아나 있더라.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연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 연수를 사는 거예요. 그죠? 80, 그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다. 오늘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부터 오늘까지 따지면은 200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세상 역사로, 세상 연수로 말하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우리 사람들처럼 한 90 정도 사시다가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만 사실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연수가 다함이 없이 40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히 사는 문제가 없어지고 만다. 만약에 예수님이 영원히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구원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도 사실은 없어진다. 우리가 의지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근거가 사라지고 만다. 그야말로 기독교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실 수가 없으시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 선물을 주시려고. 회개는 우리가 양심의 어떤 그 가책을 느껴서 혹은 우리 마음의 도덕심이 찔려서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뉘우침이라 그럽니다. 뉘우침.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그런 단순히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마음에 애들이 너 잘못했지. 마음에 깨닫는 것, 마음에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했구나. 그거는 뉘우침이 뉘우침. 그런 건 뉘우침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회개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우리는 회개하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서 그 형벌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들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거듭남의 은혜는 없었을 것이다. 거듭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과 회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냐? 동시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뭘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는 것, 이건 예수님의 부활로 가능해졌다.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 만약에 생명을 받지를 못했다면은, 부활하지 거듭나지를 못했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와 불신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역시 죄 용서는 없었을 것이다. 그죠? 죄 용서를 못 받아요. 오늘 본문 5장 15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는
TV에서 많이 해줬으니까 그죠? 요즘엔 잘 안 해요. 절기 때마다 TV에서 해주잖아요. 부활절날 해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성탄절날 예수님에 관한 영화 해주고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안 해주는데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화를 봤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믿겠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은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신화라고 믿어요. 신화.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것밖에는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죽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의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단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죽으신 효력이 발생이 돼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표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로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데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모르죠. 지난번에 일본에서 그 같이 공부를 했던 청년이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자신은 혼자라 외롭고 힘들다는 걸 문자를 내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내주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 혼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위안의 말씀을 했습니다. 결코 성도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심판하실 날, 천하를 심판하신 날이 하나님이 정하셨다. 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천하를 심판하는 장차 심판날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날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장차 심판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좋은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우리를 빼내셨다.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게 됐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생각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에 딱 한 번 임했죠.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셨는데 언제냐면은 홍수 심판 때입니다.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땅에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동물들과 같이 다 쓸어버리셨죠. 인정사정 하나님 안 봐줬습니다.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거죠. 성도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한 군데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한 몸이다. 그분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게 돼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도 사실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죠. 병에도 잘 걸리고 고생하고 잘 다치고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는 다치지도 않고 병 걸리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썩지도 않는 그런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죽지 않는 몸.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복이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들인데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만큼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복의 복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야말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받는 이 모든 복들이 다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썩을 몸이 함께 부활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